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절부터 2절까지 2절입니다.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남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마하나임이라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의 삶은 평탄하거나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서가 죽이러 가자 예서의 눈을 피하여 나이 70이 넘는 그 고령의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소년 시절 때 예서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집을 떠나서 삼촌 나반의 집에 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나이가 70 중반이나 됐기 때문에 고령의 나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의 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나반 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 믿음의 조상 야곱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언약에 있는 언약의 백성인데도 삶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자신의 터전을 만들기 위하여 가족들 데리고 나반의 집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고향을 향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라헬이 그냥 돌아오면 괜찮은데 자신의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드라빔은 고대 근동에서는 가정의 수호신이면서 자신의 재산을 증명해주는 문서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드라빔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야곱을 아버지보다 더 사랑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을 야곱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드라빔을 훔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반은 야곱이 드라빔을 훔쳐서 자신의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뒤쫓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밤에 나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손을 대지 마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나반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드라빔을 찾으려고 했지만 라헬이 훔쳐서 숨겼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반은 당황하여 힘들게 평생 모은 자신의 재산을 야곱에게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반과 야곱 간의 언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이 약속을 통해서 절대 자신의 재산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렇게 나반과 야곱이 헤어지고 나서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이제 발걸음을 돌리게 되죠. 하지만 야곱에게는 또 하나의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정말 나그네 인생 가운데 문제의 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문제가 없습니까? 얼마나 삶에 얽히고 섞이는 문제들이 산 적이 있습니까? 예서가 평생 동안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서는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모두 가로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생 야곱만 만나기만 하면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야곱을 추적했던 사람이 바로 예서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예서가 정착하여 살고 있는 세일산을 반드시 지나가야만이 부모님을 만날 수 있고 고향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일산에 주둔하고 있는 이 형 예서의 힘과 능력과 군사력 모든 면에서 자신보다 탁월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야곱이 예서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불가능, 0.1%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일 정도로 대단한 능력의 차이겠죠. 그래서 예서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서 추적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의 정예부대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두렵고 힘든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간신히 삼촌 나반의 집에서 탈출을 했는데
나와서 이제 좀만 더 가면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데, 부모님을 만나고 고향을 만나기 전에 형 예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추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서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즉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준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런 물질에, 또 건강에, 또 자녀의, 가정의, 사업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봉착이 있을 때 그 누구도 도와줄 일 없이, 그리고 그 모든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면, 또 그렇게 처해 있었던 적이 없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위기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진퇴양난인 이런 그 위기를 야곱이 경험하게, 다시는 이제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 죽습니다. 왜? 돌아오지 못하도록 서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반드시 야복 나루터를 건너서 세일산을 지나 부모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형이 여기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위기에서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주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것을 야곱이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야곱이 혼자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야곱을 보고 계셨고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호하려고 야곱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도와주려고 찾아온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내가 물질에, 사업에, 자녀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풀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주려고, 해결해 주려고 오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기억하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제가 서론에서는 30장, 31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까지를 써머리해서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러면 32장 1절을 이해하는 게 아주 쉬울 거예요. 32장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나반과 야곱이 헤어졌습니다. 두 사람, 야곱이 나반과 헤어지고 고향 땅으로 발길을 돌려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반은 밧단 아람으로, 야곱은 부모님이 계신 고향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야곱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신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20년 동안 고향 땅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고향을 떠나올 때는 자신 혼자 나왔지만 지금은 두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때는 그냥 도망쳐서 왔지만 갈 때는 도망칠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가족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물질의 문제도 해결됐어요. 명성도 얻었어요. 가족들도, 자녀들도, 재물도 엄청나게 거부가 되도록 성공된 야곱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예서가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면 뭐예요? 죽으면 그만인데. 근데 성공까지 다 했는데 이제 형 예서가 2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노리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죠.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예서가 또 문제입니다. 예서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서는 야곱을 죽여야만이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죽어야지 부모님의 재산을 자기가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이 죽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재산이 되려면 동생을 죽여야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근심, 걱정, 염려, 고민을 하면서 길을 걸어갈 때 갑자기 야곱의 눈앞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난 것을 목격을 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여기 3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머리가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가족들까지 다 몰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긴박한 그런 힘든 그런 가운데 천사가 만나지러 왔습니다. 야곱이 걱정하면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죠. 야곱은 라반과 헤어져서 야복강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1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야곱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아무나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천사,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하 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와 예배되 여호와의 온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예언자인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도단에 있는 엘리사의 성읍을 에워싸서 죽이려고 준비태세를 갖췄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상황이 나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자신들을 에워싼 것을 보고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태평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 아람 군대는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군대는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아람 군대보다 훨 많이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사안은 아무리 봐도 전혀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기도해서 사안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즉시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유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없다.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어서 이 예시로 이 말씀을 끌어온 겁니다. 하지만 야곱과 엘리사와 같은 영의 사람들은 영적인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의 사람이 되면 결국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힘든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하고 똑같이 문제와 사건과 환경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영적인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살지만, 육의 사람, 세상만 열리는 사람은
세상의 문제로 해서 세상에서 해결하려다가 더욱더 미궁석에 빠져서 자기까지 헤어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들을 믿고 주님 안에서 문제를 맡기면 예서와 같은 큰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맡기십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육적인 사람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영적인 사람은 영안 열려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 믿고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그 해결될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문제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면 야곱의 이름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만이 야곱의 신앙을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야코브라는 단어, 우리의 번역은 야곱인데 히브리어 언어에는 야코브, 이래 야곱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아카부에서 왔습니다. 아카부. 이 아카부라는 이 의미는 발꿈치를 잡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만이 야곱이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야코브라는 이 야곱인데 이거는 아카부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아카부는 발꿈치를 잡다, 뒤에 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숨기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예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게 분명해요. 리브가의 태속에서부터 이미 장자가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도 영적인 장자로 야곱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육적으로 먼저 나온 자는 예서가 되죠. 그래서 자신이 먼저 나오려고 했지만 늦었기 때문에 예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름을 야곱이라,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왜냐?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했는데 그래서 싸워서 장자로 태어나야지 아버지의 재산 상속받는데 형이 힘이 더 세서 동생을 밀어내고 자기가 먼저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야곱이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발꿈치를 잡고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형의 발꿈치를 잡았는데 여기 본문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발꿈치를 잡기 시작합니다.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았지만 힘들고 지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 먼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뒤에서, 그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견해나 자기 고집이나 자기 철학이나 자기 뜻대로 언제든지 판단하고 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뒤에서, 이게 야곱입니다. 야곱을 두 가지 의미로 풀었어요. 하나는 태생으로 풀었고 하나는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야곱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제는 하나님의 뒤에서 자신이 열심히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늘 행동을 했습니다. 늘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뒤에서 하나님이 하시면은 저는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발꿈치를 잡고 가겠습니다. 뒤에서. 육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숨어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이제부터 뒤에서 섬기면서 가겠다는 야곱의 신앙이 야곱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 그럴까요? 고난이 오면 이렇게 됩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뒤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뒤만 쫓아가겠습니다. 고난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지 않으면 모든 생각, 이론, 판단 전부 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플랜을 짜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고, 사업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모든 미래도 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형의 발꿈치를 잡고 오는 것이죠. 내가 꼭 장자가 되고 말 거야. 그런데 고난의 위기가 딱 오니까 영안 열리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순종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신앙이 야곱의 이름 속에 또 하나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오게 되는 여러분의 스스로 판단하고 여러분 생각으로 결정을 하죠. 그러나 고난이 딱 나타나서 이 문제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제는 제 의지도 제 결의도 제 고집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발꿈치를 잡고 뒤에 졸졸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야곱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성취됩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절대로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발꿈치를 탁 잡고 한도 뼈가 부러져도 하나님 절대로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지. 야복강에서 왜 붙잡았지? 야곱이 하나님의 발을 붙잡고 뒤에 쫓아가면서 순종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야곱의 이름이 야복강에서 실제로 복을 주시기 전, 축복하기 전까지 절대로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우리 야복의 의미를 좀 볼까요? 야복강, 야복이요. 저는 여기 성지순례 가서 직접 보고 온 곳인데요. 32장 22절에 보면 밤에 이 야복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한 7편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야복 나루터에서. 이 주옥 같은 메시지들이 창세기 32장에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언젠가는 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32장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과 종들과 모든 소유를 먼저 보내고 자신 혼자 야복 나루에 남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게 되죠. 야곱의 이름처럼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축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야곱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발꿈치를 끝까지 잡겠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붙잡았던 그 손이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을. 이게 야곱이에요. 그 야곱의 신앙을 후숙해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후숙해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평상시에는 멀쩡하지 않는 거고 좀 이상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튼 사업에 물질에 건강에 문제가 딱 와봐요. 주야! 무릎 딱 꿇고 지금은 내가 죽으리라. 이게 참 이게 기독교인들요, 예수 믿는 사람들 평상시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 날라리 갖고 그냥 여기 교회 왔다리 갔다 하고 썬데이 그청 갔다 하는데 고난의 태풍이 한번 딱 오면은 주님 죽든가 내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 끝장냅시다. 이게 기독교인이고 여러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발꿈치를 끝까지 내가 잡겠다고 했던 것처럼 잡고 끝까지 주님의 뒤만 따라 가겠습니다. 이 단어를 볼까요? 야복이라는 이 야복이라는 말이 야보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야보크, 야복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바카크에서 왔어요. 이 바카스가 아니에요. 이 바카크, 쏟아 붓다. 이 단어의 의미 좀 보세요. 쏟아 붓다, 무너뜨리다, 쇠약하다 이런 뜻의 유래가 됐는데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만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야복 나르세요. 자아가 부서집니다. 견해가 부서집니다. 생각이 부서집니다. 아집이 부서집니다. 인본주의가 부서집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야복 나루터에서 부서져야 하리. 여기서 완전히 박살날 때가 야복 나루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겨루 축복을 받아내는 곳이 바로 야복 나루터인데, 그러면서 자신의 육성은 죽고 영성이 사는 곳이 바로, 그러니까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이 야복강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영성이 살아나는 곳이 바로 야복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육적인 인생의 삶을 완전히 싸움을 걸어와서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가끔가다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내 고집과 견해와 인본주의와 세속적인 것을 박살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올인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를 쇠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이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다. 이게 야복이라는 이 놀라운 바카크입니다. 쏟아 붓다, 무너뜨리다, 쇠약하다, 이렇게.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의지는 쇠약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곳이 야복 나루토입니다. 야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에서 이곳에서 드디어 어떻게 바뀌냐,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항상 패배자가 승리자로 바꿔줍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너는 승리자야. 승리자의 이름이 이긴 자가 여기 등장하게 되죠. 우리들에게도 야복과 같은 역사가 있어야,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면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나약한 육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인내하는 영생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영생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고난이라는 선물입니다. 위기라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건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죄성을 가진 육성인 것을 완전히 여기서 죽게 되고, 영성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자아가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져버린 역사가 야복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들도 어떤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야곱처럼 주님의 손을 놓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끈질기게 주님을 붙잡고 축복해 달라고 매달려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딱 하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길도 방법도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참 야곱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단한 모든 문제 해결을 지금까지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자기 지혜로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아니면 예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인본주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복 나루토에서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나만 의지하면 안 되겠니? 여러분, 우리의 불완전한 이 성여,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죠. 하나하나 내가 노력해서 99% 내 노력, 1%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잖아요. 100%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100% 하나님 신뢰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백성들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좀 안 되네, 주여 이게 1%가 좀 안 되는데 99%는 다 됐는데 1% 사인이 안 되네요. 그때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죠. 그때 하나님은 싸움 걸어온다는 사실 아세요? 한번 준비하세요.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올지 모르니까 언제 붙을지 몰라. 내가 우리 전도사 때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서져야 하리, 야복 나루토의 메시지를 가지고 부서져야 하리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깨져야 하리. 여기서 박살이 나죠, 사실은. 그럼 좀 더 살펴볼까요? 32장 1절에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 의미를 볼까요? 여기 단어를 먼저 볼까요? 여기 그 길을 진행하더니 가는데, 이 가는데 이 말이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가다 오다 걷다 이런 뜻인데, 야곱이 나반과 헤어지고 고향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이 단어가 능동태로 됐어요. 야곱이 길르앗에서 나반과 헤어지고 야복강을 향하여 길리엣이라고 그러죠. 야복강을 향하여 모든 가족과 소유물을 가지고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완료로 가고 있어요. 야곱이 길르앗에서 라반과 언약을 한 이후에는 다시는 라반을 만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길르앗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게 길르앗이지요. 성도는 어떻습니까? 골고다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죄악을 끊어 내가 삼천의 쪽으로는 다시는 가지 않겠다. 고향을 등지고 삼천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잖아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이 말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에 추억하지 않겠다, 결단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길르앗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정욕과 죄를 벗삼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그를 만난지라 그랬어요. 그를 만난지라. 이 그를 만났다, 이 말이 파카라는 단어입니다. 파가, 이 만나다, 도달하다, 중지하다, 탄원하다 이런 뜻인데, 야곱이 라반과 헤어지고 난 후에 고민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야곱을 만나죠. 야곱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를 본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냐? 언제 기도응답이 되냐? 언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냐? 내 스스로 이건 해결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옵니다. 내가 무엇인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찾아와도 하나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 공로지. 내가 99% 하고 1%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했다고 그러겠어요. 영안이 열려야지 천사가 보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천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 때, 이 고난의 때, 정말 죽음 절체절명의 위기를 딱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사를 만났다고 할 때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 같은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금방 알아서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구나.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강권하여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왜 금방 알았을까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육적인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강권하여 구하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자마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계속해서 야곱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으면서 예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계속해서 간구하고 천사들을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야곱이 라반과 헤어지고 야복강을 향하여 걸어올 때 하나님 사자들이 오면서 야곱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올라오죠. 그래서 사자들이 나타난 것은 바로 20년 전에 베들에서 하나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만약에 예서를 만나서 야곱이 죽는다면 창세기 28장 15절의 언약은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고향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을 갈 때 사닥다리가 놓여있고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죠.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때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렸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약속했어요. 내가 네가 하라는 것을 다 이루게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을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야곱하고 전혀 관계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야곱이 아무리 불신하고 인본주의 썼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고 지키겠다고 한 약속이 여기서 그대로 성취가 되죠. 얼마나 놀라워. 라반이 죽이려고 추적했을 때도 창세기 8장 15절에 내가 야곱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야 되니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반을 책망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5절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실 뜻을 모두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로 성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신앙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왜냐? 무슨 약속에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속도 모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형인 에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적절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 지켜주는 것을 보여주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인생의 예수와 같은 문제들을 다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딱 맞는 그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것처럼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처럼 이 시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구원받은 백성을 보호하라고 창조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천사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는 천사 이리 와 여기 앉아 무릎 꿇어 저리 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난 것도 내가 기도해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셔야만이 되는 거죠. 그 모든 주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가라, 그런데 귀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귀신을 내보내야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보내시고 안 보내시면 안 보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직장의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의 문제, 교회 문제, 영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여러 가지 삶의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야곱이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호해주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중요한 교훈을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천사의 의미를 볼까요? 여기 32장 2절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만함이라 했더라. 야곱이 천사를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고백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면서 말하기를 이들은 하나님의 뭐라? 군대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야곱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금방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군대가 나타난 장소를 개념해서 마하남이라 이렇게 이름까지 자기가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다 그 말이네요. 영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지만 육적인 눈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없는 거죠. 야곱은 영안이 열려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자를 한순간에 볼 수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야곱이 평소에 영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집을 떠나서 이렇게 세상에서 살고 있었지만 야곱은 영적인 사람으로 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 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금방 하나님의 군대라, 왜냐? 평상시에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방 알아챈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 만난 장소를 뭐래요? 마하나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볼 때, 그들을 볼 이 말이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 보다, 바라보다, 조사다 이런 뜻인데, 야곱이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사자를 봤는데 능동태로 봅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간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엘리사도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 군대를 봤어요. 그러나 그의 종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볼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해요. 완료로 야곱이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은 영안이 완전히 열려서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가 주님을 언제 볼까요? 언제 볼까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볼까요? 질문.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봐야 됩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찾아오는 천사를 봐야 됩니다.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봐야 돼요? 눈을 뒤집어 까야 됩니까? 어떻게? 아니면 눈이 작아서 쌍꺼풀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제 야곱이 봤던 천사를 보는 거예요? 이걸 안 가르쳐주고 돌았으면은 여러분 또 기도시키면 그럴 거야. 야, 어디 있어? 막 너는 보이냐? 그러고 막 난리가 날 거야. 우리는 어떻게 보냐? 복음에 눈이 열렸을 때 봅니다. 뭐가 열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도덕과 윤리적인 설교를 할 수 있지만 복음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뜬 장님, 영적인 장님이 되기 때문에 복음적인 설교를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거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나에 대해 쓴 거야. 주제가 나야. 그런데 너희들은 거기서 십계명만 찾아내고 제사만 찾아내고 성만만 찾아내고 족보만 찾아내고 그렇게 찾아내지. 그런데 그게 다 나에 관한 모형도로 준 거야.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구속을 찾아내야 돼. 이것이 영적인 영안 열린 사람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성도는 복음의 눈이 열려야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한다. 누가복음 24장 그렇게 말씀하죠. 엠마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밝히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야곱은 천사를 만난 이 지역을 마하나임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뜻이고요, 마하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마하네, 야영지, 진영, 군대. 그리고 군대, 진영, 야영지, 마하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장소죠. 이 마하나임이라고 이 장소는 무슨 말이냐? 두 진영, 두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두 진영, 두 군대. 야곱은 마하나임으로 이름을 지은 것은 자신과 하나님과 두 진영을 의미하고 있고, 야곱의 한편과 하나님의 군대의 한편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무수히 많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많은 군대들이 자신을 보호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 존재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또한 적군과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재 예수와 같은 무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군대들이 예수의 군대를 무찌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나를 돕는 군대, 그 다음에 나를 괴롭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400명 군대, 이렇게 두 진영, 두 군대, 그러니까 마하나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마하나임은 길르앗과 야복강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데, 마하나임은 야곱의 여정에서 야곱을 하나님의 군대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야곱, 네가 가는 길 하나님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꼭 지키고 말 거야. 그럼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의 마하나임은 도대체 어딜까? 응? 성도의 마하나임은 도대체 어딜까요? 어디예요? 맞았어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오늘의 마하나임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함께하는 곳이죠. 이것을 유형교회로만 한정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가 있는 곳이 바로 무형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이곳을 유형교회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개인의 그 인생길에 이것이 바로 무형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있는 가정, 성도가 있는 직장,
성도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은 마하나임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마하나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하나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영적인 눈이 열려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준비해 놓았어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한다면 결국 육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너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라. 이게 마하나임입니다. 나를 대신해 싸울 것이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줄 거예요. 이게 마하나임의 은혜입니다. 마하나임의 능력입니다. 마하나임의 역사입니다. 문제를 나 혼자 풀어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먼저 하시고 해결해 주신 것이 마하나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감사를 기념하는 것이 마하나임. 내가 이곳에서 은혜를 받았으니 이곳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념비를 세우겠다. 야곱은 이 땅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기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곳이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념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기념비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무조건 복채 내듯이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떤 삶 가운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나의 삶에 마하나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심으로 해결해 주고 회복돼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마하나임의 기념비적 헌금입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드리고 있습니까? 돈 놓고 돈 먹깁니까? 100원 냈더니 10억짜리 복권이 당첨됐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마하나임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허락해 주셨구나. 이 문제가 있었을 때 마하나임을 체험하는, 하나님 군대를 체험하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는,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도 버리지 않고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마하나임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의 기로 앞에서 야곱은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려다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먼저 하시고 여호와의 군대를 앞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큰 힘과 능력을 체험한 후에 그것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신앙 고백한 것 같이 주의 백성들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나 혼자 풀어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모든 나의 인생의 삶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생을 나의 견해와 고집과 나의 힘으로 살다가 힘들고 지친 인생들이었지만 앞으로 하나님 뒤에서 열심히 하나님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주님이 찾아와서 그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줄 때 야곱은 이것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짓고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주여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지치고 힘들었을 때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신 그네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 준비하는 귀한 성산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마음의 불편한 것 다 사라지고 주님께 주신 참된 평안을 가지고 담대하게 시험에 응해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다니엘과 같은 정기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진도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함께하사 해결해 준다는 확신을 갖고 순간순간 나의 삶의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존귀한 머릿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